할렐루야. 영과 진리로 우리 예배하러 오신 믿음의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말씀은 사실 우리 청년들을 위한 말씀으로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좀 더 귀담아 담아 들어주시고 우리 심령으로 이 말씀 잘 받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청년 여러분, 우리 십자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액세서리로, 브러치로 이렇게 이런 것들을 하고 다니죠.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 십자가는요, 증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했다라고 하는 그 증거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때로는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는 좀 형식적인 인사로 들려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왜 나를 사랑하십니까? 라고 물어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 증거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라고 대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는 이 고대시대의 사형 방법의 형틀이지요. 로마에서는 노예들을 나무에 묶어놓고요, 이 고통을 주는 가혹한 그러한 체벌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기원 후 1세기부터요, 이 로마 제국에 대응하는 반역자들을 향한 처형의 방법으로 십자가의 처형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기원 후 70년대에 이 많은 포로들이 매일매일 막 500명씩 십자가형에 달렸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역사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기억하는 이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죽음의 상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으로 남아있다라는 것이에요. 곧 죽음의 상징에서 생명과 은혜의 상징으로 바뀐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병든 자를 고치기 위해서, 가난한 자를 보살피고 위로해 주시고, 귀신을 쫓으시고, 소외된 자들을 살리시고 살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아니에요. 더 정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한 가지, 죽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는 그 모든 장면들을 오늘 마태복음 27장과 28절은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장면들 하나하나 그 구절들을 살펴보면 우리의 세상과 얼마나 일치한지 성경은 그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판을 받았어요, 여러분. 불의한 재판을 받았어요. 불의한 재판이 뭐예요? 이미 판결이 나 있는 재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것도 가장 잔인한 십자가의 형벌을 받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형벌이 굉장히 잔인하면요, 우리의 심리도, 우리의 마음도 잔인하게 변하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잔인합니다. 그들은 이 자신들의 권력과 탐욕과 이익에 앞서서 내가 옳다, 내가 진짜다 하면서 상대를 아무 이유 없이 적으로 만들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이해하고 협력하고 인정하고 받아주는 그러한 세상이 아니라 그냥 그 세상 조직에 순응하면서 편가르게 하는 세상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 세상이 이와 같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7장 29절의 말씀 우리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희롱하여 이르되 예수님의 죽음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격렬히 난무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경멸해? 라고 물었는데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이유를 댑니다. 아무 이유 없어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끔 살다가 너 저 사람 왜 이렇게 미워하는 거야? 너가 그 사람 미워하니까 나도 미워하는 거야.
여러분 그럴 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 이유 없이 미워한다는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미워한다는 거 얼마나 잔인한 이런 세상의 방법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이나 우리가 사람을 향한 어떠한 아무 이유와 목적이 없으면요, 우리는 세상에 끌려다니고 죄에 대해서 무덤덤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신앙과 믿음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도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이유 없이 그냥 형식적에 머물러 있는 신앙과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삶과 신앙이요, 이제 깨어있지 않으면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 믿음의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기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요, 아무 이유 없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이 여러분들과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아무 이유 없이 죽은 것이 아니라 바로 나 때문에, 바로 여러분들 때문에 지금 십자가로 죽으러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청년 여러분, 내게 믿음이 있는지 혹은 내가 신앙이 깊이가 있는지 여러분들은 아직 모를 거예요. 지금 있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여러분들 중에 나는 예수님을 믿는 자인가? 아직 스스로 결정해 보지 못한 그러한 성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10장 9절은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가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맞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의 확신이 없을 뿐이죠. 하지만 구원의 확신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고백 한 번이면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 내 구주, 나는 그 예수 내 구주를 믿습니다. 라고 여러분들 스스로 고백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우리가 고백했던 그런 믿음과 신앙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었습니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 마태복음 27장 32절의 말씀에 합독해 보겠습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작게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이 피와 물을 쫙철 흘리면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언덕을 오르고 있었어요. 숨이 차오르고 드디어 한계에 다다랐어요. 도저히 십자가를 들고 갈 수가 없는데 로마 병정이 너 거기 있는 너 말이야 라고 하면서 이 사람 대신에 좀 십자가를 좀 짊어져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아무 생각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냥 단지 그 지역 사람도 아니고 잠시 순례의 길에 왔고 우연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것을 구경하는 구경꾼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했던 제자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 저는 결코 주님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도마는요, 우리도 함께 예수님과 죽으러 함께 가자라고 하며 그 의지와 믿음과 신앙을 보냈던 그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정작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할 때 예수님 곁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오히려 예수님이 도움이 필요할 때에 주님을 도와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을 발휘한다라는 것은요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항상 예수님께 받기만 하고 원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원했던 그런 믿음에서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작은 도움이 되어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하고 신앙생활의 믿음이 정말로 너무나도 대단하다라고 여겨도 정작 예수님이 필요하시고 정작 예수님이 원하실 때 그 옆에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은요 정말로 복받은 사람이에요. 잠시 짊어진 그 십자가, 억지로 짊어진 그 십자가 때문에 그의 인생이 변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청년들,
우리 앞에서 찬양하고요. 또한 예배 반주도 하고 교사도 하고 섬기고 있어요. 여러 곳에서 섬기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어른들이 자꾸 억지로 시켜요. 왜요? 이거 봉사해야 돼. 응? 이거 봉사하면서 나도 너네들의 신앙과 믿음이 좀 자랐으면 좋겠어라는 마음이 있지요. 그런데 우리 어른들 속마음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진짜 진심이 뭡니까? 이거라도 시키지 않으면 혹시 교회 나오지 않을까 염려하잖아요. 두려워서 그럴 때가 많은 거예요. 맞아요. 그 이유가 맞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제가 청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청년들이 지금 억지로 하는 그 봉사, 그것이 만약에 십자가를 억지로 짊어지는 것이라면, 그것이 예수님에게 작은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어떻겠습니까? 분명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곁을 떠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를 필요로 하실 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믿음과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에서 참된 기쁨을 얻을 수 있고요. 그것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준비를 했는데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요, 나의 삶에서요, 내가 결정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일까? 나의 이 행동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일까? 그것을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축복을 얻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에서부터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러한 삶의 목적과 의미를 찾을 수 있을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제가 또 한번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은 어떤 걸 표현한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밑에서 로마 병정이 그의 옷마저 벗기고 그 옷을 가지고 막 장난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머리 위에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좌패를 붙입니다. 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이때 십자가 위에 강도들이 있어요. 오른쪽과 좌편에 강도들을 또 막 울부짖는 거예요. 아, 괴로워 죽겠어. 그리고 또 십자가 밑에는 군중들이 있는 거예요. 멍하니 바라보는 거예요. 마치 동물원에 동물을 바라보듯이 그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여러분, 이 그림은요, 바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러한 장면이 아니라요, 바로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화가가 그림으로 표현했다라는 것이죠. 지나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머리를 절레절레 흔드는 거예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좀 내려와 봐라.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저 밑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도 예수님을 향해서 욕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왜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라고 묻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면 항상 조건을 달아요. 마태복음 27장 42절에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그러면 내가 믿을게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만약에 예수님을 믿어서 부자가 된다면 나 예수님께 기도하고 헌금하고 그러면서 살 수 있어. 나 예수님 믿어서 성공하면 나 맨날 예배하고 평생 헌금하며 나 살아갈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취업 잘하고 좋은 배우자 만나기 위해서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래, 세상이 너무나도 기후위기고 경제위기고 정말로 종말론적으로 가까우는데 예수님이라도 믿으면 내 마음에 평안을 얻는다? 이 정도의 수준으로 믿는 걸까요, 혹시? 내 마음 평안해지자고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을 살아보니 어떻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술도 먹으면서 좋은 곳에서 여행도 하고요. 재미있게 살아가요, 여러분. 즐길 거리도 많고 해보고 싶은 것도 많고 다 하고 사는데 아이고, 우리 엄마 아빠는 교회 다녀서 나는 이런 것도 좀 눈치 보면서 생활하네. 여러분, 그런 생각 있잖아요. 잔소리 듣고 남들 다 하면서 하는 거, 왜 교회는 이렇게 세상과 이렇게 괴리감이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 여러분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작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신앙생활 소홀히 하면서 그래도 정작 중요하고 위기를 맞이하고 중요한 순간에 어떡합니까?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을 봤을 때 여러분들 속에는 주님을 생각하고 믿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작은 믿음일지라도요,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살 때에 죄로 인해서 벗어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작은 믿음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이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발견하고 그것을 만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여러분들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는 진리가 있어요. 여러분, 사회생활하고 대학교 생활하고 세상을 살아갈 때 무엇이 옳고 그른지 여러분들이 이미 다 판단할 줄 알아요.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인도해 주셨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느낄 때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러한 마음이 들어갑니까? 성령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살아보면 알아요.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요.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게 너무나도 많이 없어요. 우리는 분명히 한계에 부딪히고 뜻하지 않는 어려움을 분명히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다니는 이유요? 그 여러분들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부모님들이 선택해서 내가 교회를 다닌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여러분들을 이곳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성별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죠. 함께 합독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늘 두드리고 계시고 여러분들 곁을 떠난 적이 없어요. 정작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어주지 않았잖아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을요. 여러분들 스스로 그 문을 열어주시고 주님을 만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열 때까지 주님은 영원히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에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여러분, 이 제6시는요 정오를 말하는 거예요. 해가 바로 우리 머리 위에 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해가 중앙에 떠 있어서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숨기고 싶은 그런 죄, 우리의 부끄러움과 자존심, 그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이 사는 여러분들의 세상, 여전히 세상 어둡고요. 여전히 살아가는 것들 치열하고요. 너무나도 준비하는 것이 많아요. 피곤하죠. 아, 나는 이 세상의 이 논리에 정말로 잘 맞춰서 살 수 있을까? 불현듯 근심하고 걱정 찾아오죠. 더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닐까? 아, 남들 다 이렇게 준비하는데 나도 이렇게 준비해야지라고 하면서 조급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27장 46절은 말씀합니다. 제9시쯤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께 크게 소리 질러서 이르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수님이 괴로워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예수님이 몸부림을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십자가 아래에 있던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아세요? 마태복음 27장 47절에서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이 사람이 뭔가 하려나 봐. 어디 한번 지켜보자. 어디 엘리야를 불러봐. 라고 하면서 오히려 조롱했다라는 거예요. 고통에 울부짖는 자를 우리는 갇힌 동물을 바라보듯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게 세상의 모습이고 세상이 우리를 향한 시각이라는 거예요. 처참한 광경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보고 싶어 하는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쩌면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믿음.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나 잘되자고 믿는 믿음. 어디 한번 하나님, 정말로 내가 정말로 원하는데 어디 한번 그거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여주십시오라고 하는 어리석은 믿음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 뜻대로 믿는 것은요,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을 발휘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노라면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내 뜻대로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도 내 뜻대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관점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요, 그동안에요, 그냥 멍하니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보는 그러한 신앙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요, 내 안에서요, 예수님을 향한 그러한 흔들림과 그러한 떨림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아닐지 몰라도 여러분들 앞으로 살아가는 그 수많은 날들 중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했을 때 주님의 그 십자가로 가슴이 떨리고 가슴이 무너져 내려서 엉엉 눈물이 날 그런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가 바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51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해 봅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으면요, 여러분들의 심령이 가슴이 찢어져야 할 아픔을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바위가 터지는 것처럼 그 아픔을 느낄 때에 우리의 심령 속에서 여러분 분명히 눈물을 흘릴 날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청년 여러분, 분명히 그 날이 옵니다. 분명히 여러분들 사는 날 가운데 분명히 예수님을 만나는 날이 분명히 찾아옵니다. 그때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붙들고 주님을 맞이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으면요, 부끄러워해야 할 것은 나라는 거예요. 이렇게 벌거벗은 채 부끄러움으로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보고 있기 때문에 나의 부끄러운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흔적입니다. 그 흔적이 분명히 여러분들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또 무엇이 문제인지 아십니까? 내 안에 예수님의 흔적이 있는데 우리는 또 의심하면서 살게 돼요. 또 분명히 의심하면서 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의 곁에 산 몸을 우리들에게 보이셨다라는 겁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갈릴리에 가셨어요. 갈릴리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이 처음으로 사역을 시작한 곳이에요. 예수님의 꿈을 꾸고 예수님의 그러한 복음으로 살아라라고 하는 그러한 비전이 있었던 곳입니다. 예수님은 이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죠. 마태복음 28장 18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성공입니까?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취업이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까? 부귀영화, 내 삶의 안정과 내 안에 내 삶의 평안함을 누리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삶을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의 삶은요, 늘
가장 소외되고 어려운 자들을 찾아가셨고 권력과 세상의 반대편에 서서 종교 지도자들과 권력자들 앞에서 저항했던 사람들이에요. 약한 자들을 찾아가서 한없이 낮아지고 한없이 겸손했던 사람이에요. 그러고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실패의 왕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따라가고 그런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실패가 우리 청년 여러분들에게는 그것이 값지고 가치 있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의미가 아름다워 보여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하는 세상을 향한 시각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최고의 가치관이 진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작정한 우리들이 살아야 할 목적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것은 내 것을 내어주고 함께 살아가는 방법, 함께 이겨내는 방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복음이 되어야 합니다. 좀 더 덕스럽게 살아가시고 좀 더 친절하고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하시고 좀 더 사랑하려고 노력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천국으로 이끌어주는 복음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아버지의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요, 세례는요, 옛사람은 이제는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얻은 새 생명으로 살아가세요. 새로운 꿈을 꾸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로운 비전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죄에 노릇하면서 살아가지 마시고 더 이상 나쁜 버릇하지 마세요. 더 이상 해서는 안 되는 일 하지 마세요. 그것이 성장이고 성숙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요, 우리 청년 여러분, 머리에 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두고 살아가세요. 하나님의 말씀 이론적으로 많이 안다라고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시험 보지 않잖아요. 단 한 줄이라도 가슴으로 받아서 그렇게 살아내려고 노력하는 청년이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역사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세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의심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청년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들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깨닫고 찾고 참된 진리를 여러분들 스스로 발견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무엇이라고 약속해 주셨냐면요,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니 좌절하고 실패하지 말고,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니 그 죄로부터 나와 함께하는 삶의 의미를 찾아서 너희들의 삶을 살아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 안에 주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심령과 삶 안에 주님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꼭 발견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더욱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찾아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해 보겠습니다. 가사말을 생각하면서요.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을 다시 빛나게,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우리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니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 얘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 이유.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요 바로 나를 위해서래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대요. 그런데 그가 오신 이유가 나를 더 행복하게 하면 좋은데, 나를 좀 부자 되게 하면 좋은데, 나를 좀 근심 걱정 없게 하며 그렇게 살게 하면 좋은데 그냥 죽으러 오셨대요. 왜 이렇게 허무하게 죽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죽음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그분이 그냥 내려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 우리는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삶은 분명히 뭔가 다릅니다. 여러분, 그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고요. 여러분, 그로 인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좌절과 실패가 찾아올지라도 주님은 여러분들 곁에서 위로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의 생각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의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나의 부족하고 연약함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주님, 나에 있는 모든 심령을 우리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예수 내 구주 고백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